안녕하세요. 김성수 TV 잠시 화면 조정 시간 갖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문덕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고요. 한문덕 목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 12월에 한번 뵙고 이제 또 올해 4월에 3월이군요. 3월이죠. 3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3월에 뵙습니다. 3월 3일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3일절 101주년 기념. 네, 그러네요. 101주년인데. 예. 김성수 TV 1주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100주년이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 하시려고? 그렇죠. 좋습니다. 국회에서 일단 일본 애들을 좀 몰아내고. 네, 그거 요즘에 하더라고요. 예, 일본 간첩들을 몰아내야죠. 얘네들이 지금 이 코로나 그 사태를 놓고 지금 신천지와 결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의도에 맞게 중국과의 단절, 중국과의 단절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갖고 이득 볼 거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여튼 이상하게 신천지 얘기를 안 하대. 그쪽은 절대로 안 하죠. 예, 네. 자기네들의 저는 보수 교단에서 우리 그 한 목사님은 이제 기장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되게 진보적인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단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늘 이단 소리를 듣고. 예, 우리는 뭐 이단이 아니라 최소한 9단 정도는 된다 하기 때문에 이단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겠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단이라고 다 이단에다가 사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데들에게 특정 교단을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단 얘기니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잘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되게 보수적인 분인데 왜 이런 걸 잘 모르는지. 보수 모르겠어. 교단에서 전도사까지 맡았다면서 신천지를 교단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기존의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파괴돼가지고 얼마나 그 쓰라린 아픔을 겪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건 아주 문제가 심각한 아주 저질스러운 그 하는 행동이 무척 저질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집단이었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짓을 보면 그 신천지가 원하고 있는 것도 이제 세계가 망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그 자기네들은 신천지고 자기네들 제외한 건 다 바벨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사탄, 자기네들은 천국 그렇죠. 이러면서 나머진 다 망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한테 반대하면 가족이고 뭐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빌론에 속해 있는 애들은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바빌론 사람들을 속여도 그건 다 덕이다. 그러니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하여튼 모략의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런 기술이다. 맞아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끔 만드는데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밤새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한문덕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네, 사순절 시작 이제 지난 2월 26일 날 제수요일. 예. 제수요일 또는 한자로는 성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수요일 이후에 첫 주일인데 황당하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 저희도 안 드렸다기보다는 모여서 안 드리고 동영상 찍어서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우리 그런 동영상 채널로 봤어요. 그렇게 해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근데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성경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데. 맞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면은 이 사회가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모이는 게 그게 전염병이라는 게 그 신천지가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자기네가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거 듣고 좀 열받았어요, 사실은. 진짜. 왜냐하면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럼 교회 자기네 모이면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런 모이는 모든 과정과 이런 것에서 가해를 입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럼요.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명약관화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는 단 한순간이라도 그 타락한 성전을 이렇게 정죄할 때 이외에는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공동체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할 때 그게 예. 외부의 다른 압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은 예. 거기에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지만은 예.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지금 전염병 그런데- 걸리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대형 교회에서 영락교회 모였어요 오늘도. 아 영락교회 예배 드렸어요? 여기도 예. 순국교도 안 했는데 거기 영락교회 또 왜 모였나? 아, 그러니까 진짜. 영락교회가 더 사탄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직 그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고 좀 저는 되게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 솔직히 말해서 영락교회 정도라면은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동영상 제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 조그만 교회보다. 이미 잘 돼 있겠죠. 그럼요. 돈도 많은 데인데. 오세규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도 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저는 거기서 영락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영락교회가 사실은 예전에 한경직 목사가 만들 때도 솔직히 말해서 친일했던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자기 근거가 없으니까 미군 정과 이렇게 어떤 면에서 결탁하면서 네. 그러면서 큰 데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이제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승만 정부랑 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예, 반공 이데올로기에 빌붙어서 이렇게 그 성장한 그런 경향이 있죠. 서북 청년단이 온상이기도 했잖아요. 한경진 목사가 스스로 얘기했죠. 사실 예.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 제주도 내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내려가 사람 죽였다. 네네 그런 얘기했죠. 네. 그런 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정말 크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뭐 코로나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야. 난 영락교회 정말 실망했어요. 예장 통합이라면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똑같아.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앞서서 막 그 리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헌금 수익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분 이 사람들이 돈 안 들어올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속이 시원. 아니 어떤 분은 외모가 목사님 외모가 아니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요? 왜요? 큰일 났네. 이거. 자 이제 그런데 목사 같지 않긴 않은 목사죠. 뭐. 솔직히 말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오늘 우리 목사님의 제 성경적인 탁월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외모로도 참 순박한 목사님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가뜩이나 제가 외모가 안 돼가지고 문제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예. 리얼하네요. 죄송합니다. 야, 요런 게 또 맞아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죄송합니다. 저도 외모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오늘 해볼 얘기는 네.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퍼지는 게 음. 사실은 단 하나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교리에서 영생한다는 교리가 있어서 영생교리. 맞아요. 죽음을 극복했다 그래서 이긴 자다 이런 얘기. 그거 이제 이기는 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그걸 이긴 자로 해석하면서 예. 이긴 자가 이만이고 이만이 믿으면 안 죽고 이만이도 그렇죠. 안 죽는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육으로 영생한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교리를 조금 바꿨다면서요 또. 이제 잠시 쉬러 갈 수도 있다. 이제 사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거든. 그럼요. 예. 나이 90이거든. 예. 그래서 잠시 쉬러 갈 수는 있다. 이따위로 네. 또 교리를 살짝 바꿨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면은 육으로 영생할 수 있다. 영생한다. 죽음을 극복한다. 음흠. 이게 사실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부활절의 이 테마가 정말 제대로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되게 깊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재밌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재밌게. 그래도 재밌게 얘기해야 재밌게. 되니까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종교는 사실은 죽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아요. 모든 종교학자들이 말하면은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스펜서. 한 말인데 대단히 탁월한. 그러니까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나를 만들고, 지켜줄 안전망을 그렇죠. 사람 속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회를 만든다는 게 우리 스스로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든 그렇죠. 거야. 그렇죠.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이에요. 그렇죠. 그 정확한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유한한 것의 가장 궁극적인 결말이거든. 우리는 왜냐면 유한해.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 죽어요. 이만희도 예. 죽고 다 죽어요. 뭐 예. 잘난 놈, 배운 놈, 무슨 가진 놈 다 죽어요. 예. 물론 못난 사람도 죽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살살 이렇게 꼬셔가지고 예. 너 안 죽는다 그러면 쏙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죽음이라는 게 예.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데 아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원래 자기가 주어진 평생의 그런 어떤 삶을 가지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럼요. 고종병이라 그리고 또 뭐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저희 할머니가 98세 사시고 돌아가셨거든. 예. 그러니까는 98세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호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부활은 언제 얘기하냐면 부활은 바로 예수처럼 30대 청년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을 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정말 예. 파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요? 뭐가? 이게 근데 성경상의 원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성경 원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월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 너무 그렇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 다시 살아나야죠. 얘네들은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살려야죠. 예. 당연히 살려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부활 그러면 단순히 이제 몸의 소생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몸의 네. 소생. 그래서 춘목님이 당장 부활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이게 다 몸의 소생하고 부활을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몸의 소생은 부활이 아닙니까? 몸의 소생은 다시 몸이 죽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육으로 부활했다라는 식으로 성경 물론 신앙 말하죠. 고백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죠. 예. 물론 몸으로 오늘 부활 얘기를 계속해네. 이게 큰일 나네. 좋아요. 이 합시다. 하는 네. 김에 뭐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죠. 자, 그럼 부활했다고 몸에 부활했어요. 근데 그 부활한 장면도 있고 몸의 부활인데 부활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 있냐면 성경에 문이 다 닫혔어. 오늘 여기도 문이 다 닫혔는데 예.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 그렇죠. 몸이 있는데 어떻게 등장해요? 맞아요. 지금 3천 안에 꽉 막혔다니까 문을 예. 다 닫아놨다니까요. 예. 싹 등장하셨다가 예수님 오셨네 그러니까 또 싹 사라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은 분명히 살아있는 실제 육체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삶과 그런 어떤 이런 육체와 연속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전혀 연속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한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나왔다든지.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록이에요. 성경에 예. 다 나와 있다니까. 예. 그리고 못 알아보잖아요. 동산지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겟세마네로 엠마오로. 엠마오로 가는 두 네. 제자. 엠마오 마을로 마을로. 그렇지 그거. 예. 가는 두 제자. 못 알아보니까 못 예. 알아봐. 거기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빵을 떼줄 때까지 몰라봐요. 저는. 몰라봐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몰라보다가 갑자기 들어서 알아봤는데 그 순간 사라졌어. 팡 하고 사라져.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몸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2000년 전에 가서 무덤을 딱 찍는 거지 이제 부활절 아침에. 그러면 카메라에 딱 찍힐 것 같나 안 찍힐 것 같나? 안 찍힐 것 같다는 거죠.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그거를 다 찍힌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활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부 교단에서는 이단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기 쉽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부활은 중요해요. 근데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바울인데 바울도 이런 우리 육체의 소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이라 그래서 새로운 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몸이라 이거 그랬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만약에 권사님 계시다 또는 집사님 계시다 그러면 집사님 만약에 부활하시면은 몇 살 때 나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성수님 예. 부활한다 그러면 몇 살 때 나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뭐 20살? 대부분 뭐 20대. 20대. 제일 가장 자기가 빛났을 때를 예. 얘기하겠죠.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부활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제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못생겼잖아. 우리 마누라가 정우성 좋아하는데 다시 부활할 때는 새로운 정우성의 몸을 입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네. 들어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은 싫지. 정말 그게 그 말을 하는 거냐? 이 기독교의 부활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부활하는데 이런 몸도 몸인데 자 만약에 전두환이 죽었어요. 전두환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는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그렇지. 얘기는. 이거는 누가 부활했느냐? 누가 부활했냐? 또 어떻게 죽었느냐? 예.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 부활했느냐? 예. 이런 게 다 연결돼서 부활을 얘기해야지. 단순히 부활을 아까 신천이가 말하는 영생? 무슨 영생해가지고 몸이 다시 소생하는 거?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요것만 가지고 얘기 안 하면은 그거는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 부활 얘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럼요. 예. 그 얘기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먼저 죽음을 얘기할 필요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부활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진짜 핵심이네. 그렇죠. 그거는 예. 바로 바울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같이 얘기했지 부활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부활 얘기 많이 했는데. 잠시만요. 우리 공현수님이 또 다시 또 사는 건 난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 있죠. 이런 분이 얘기를 하시는 그 다시 또 산다는 건 지금 현재 그 삶을 거죠. 또 한다는 게 그게 힘들죠. 싫다는 거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죠. 이런 삶을 또 사는 게 어떻게 부활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야 돼. 네, 오히려 그냥 편하게 죽는 게 오히려 참된 안식이죠.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죽어야 돼. 네. 언젠가는 유한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에게서 부활이 일어났다는 일어났다.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셨나?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부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증언. 증언이 딱 명제가 있어요. 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이게 제일 가장 부활과 근접한 시대에 생겨난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이 생기니까 진짜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증거를 대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덤이 비었잖아. 이 말이 나와. 빈 무덤 이야기가 예. 생긴단 말이에요. 빈 무덤 이야기. 정말 무덤이 비었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있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 갈릴리로 갔대. 예, 갈릴리로 갔다. 무슨 또 엠마오로 가나 두 제자를 만났다. 응.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만났다. 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셨다. 예. 이런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냐? 왜 예수님이냐? 그건 예수님의 죽음이 온당치 못했기 때문이래. 죽음이 온당치 못했기 때문에 살렸다. 그렇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화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게 필연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지금 벌써 이제 이런 질문이 역시 현대인들은 계속 물어요. 이 성경이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것만 궁금해. 저는 구독자들을 대신해서 묻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쓰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후의 제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살아계시다는 현존을 느끼거든요.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나 진짜 지금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실제로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현존을 느껴요. 그럼요. 아이들이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아이들과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일 뿐이지 아이들이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의 마음도 내가 좀 이해하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예. 유대인의 학살,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그 대학살 이후에 과연 신학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참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도 정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에서 신학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솔직히. 예. 저도 그때 무척 고민됐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예, 너무 가슴 아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때 약간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예. 다시 부활할 계기가 됐다라는 걸 느낀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예. 바로 그 이정미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걸 딱 외쳤을 때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때 아니 애들이 뭐 바다에 떠 있다는데 그렇게 구조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7시간인가 딴짓하고 왔다가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을 겪은 우리로서는 예. 어떻게 이렇게 이 온갖 악이 다 집중해가지고 수학여행 가던 이 젊은 아이들 정말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게 이렇게 무마될 수 있는가? 맞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예. 전부 다 거짓말로 덮고 예. 모든 언론과 기레기들이 모이고 정치권이 덮고 거기에 뒤에 최순실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덮여지는가?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정미 대법관이 딱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야 이러면 이거는 뭔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1세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서도 똑같이 느낀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뭐 거짓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겪었던 어떤 삶의 실존의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 우리 아이들이 부활해서 또 다른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죠. 그 우리 이제 유경근 선배 저희가 선배시기도 한데 예. 유경근 선배가 이제 스스로 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의 그 죽음이 예. 정말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가 죽으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죽은 내 딸 아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월호 부모님 다 말했죠. 대한민국이 정말 더 훨씬 더 안전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죠. 예, 그게 의미가 있겠죠. 예. 예, 그래야지 그 먼저 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덜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악이 반복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판을 보면 그 솔직히 말해서 미래통합당 그 작자들이 아이를 죽인 주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잊혀지면 안 돼요. 아이를 죽인 애들을 어떻게 다시 뽑을 수가 있어? 다시 또 국회에 보낼 수가 있어? 그 황교안이 어떤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국무총리였죠. 국무총리를 하면서 애들의 죽음을 갖다가 완전 무마시키고 수사를 하는 걸 전부 다 갈기갈기 쫓아버리고. 네, 그렇죠. 그때 당시 다 기억납니다. 저도 그 위원들 전부 다 세월호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 아니었어요? 법무장관이었죠. 그 4.16 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번 총선이 또 4월 15일이야. 그러네요. 하루 전이네. 4.16 하루 전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살인자들이 다시 부활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이 아무나에서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냥 부활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찬순히 그냥 육체적 소생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천박한 사유예요. 예. 예,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부활의 의미가 뭔가. 예. 예를 들어서 정말 정의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정의가 끝일 수는 없다.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는. 부활은 예. 곧 정의의 회복이다. 정의 회복이다가 불의로 세상이 끝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을 해도 내가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내겠다. 예. 그러면 상대가 나의 사랑 때문에 그것에 감동을 해가지고 예. 회개하고 더 이상 악한 짓을 안 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실행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당하고 말아. 그냥 죽어. 그럼 그렇게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면은 예.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무력하죠. 힘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끝날 수는 없다라고 보여주는 게 부활이에요. 맨 마지막 언어는 정의의 언어여야지 불의가 사랑을 이기는 언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정의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그런 죽음들과 부활할 수 없는 죽음들이 있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정확하게 어땠길래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가? 맞아요. 예수를 누가 죽였냐? 이걸 봐야 되지 하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이게 핵심이잖아요, 오늘. 그게 핵심이죠. 예. 예수를 누가 죽였냐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런 얘기밖에 안 해, 목사들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난 그건 사탄. 지금 저 사이비 종교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리적 얘기죠. 나의 죄를 갖고 가기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만 해. 그러면 나는 죄 계속 지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딱 나온다니까.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에 예. 박중훈하고 그 안성기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예. 예수님이 날려서 돌아가셨으니까 회개하면 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걸 고스란히 윤색해가지고 쓰는 게 순복음 같은 애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뭐 그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은 예.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예. 아주 사실은 간단해요. 그거는 일단 어디에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구의 처형 방식이에요? 로마의 처형 방식이에요. 정치범 처형 방식입니다. 네, 정확히 그거예요. 그거는 로마는 대제국으로서 다른 아주 약한 나라들 침범해가지고 정복해서 거기서 피 빨아먹는 놈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대의 한 젊은 청년이 그 로마가 피 빨아먹는 그런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예. 자기네 같은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예. 로마가 쳐들어오고 거기에 빌붙은 헤롯 왕 음.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유대 기득권 성전들 이 셋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100 중에 한 70% 뺏어가거든.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미국과 일본, 중국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옛날부터 보면은 그렇죠. 중국의 지배, 예. 일본의 지배, 지금은 미국의 지배.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일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국이 뒤에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그렇죠. 하고 거기 앞에 있는 일본이 네. 거기에 대리자처럼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는 일본이 직접 지배를 했던 때도 있었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친일하고 친미하는 놈들이 그렇죠.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안 해. 이상해. 반대야. 국익을 위해 행동을 안 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보수가 됐죠. 이상하죠. 예. 거기다가 기독교도 같이 거기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한테 빌붙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 랍비들이 하는 짓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거거든요. 예. 아주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갈릴리 마을의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이에요. 그렇게 다 뺏어가니까 70%를 뺏어갔거든. 70%. 70%를 뺏어간 데다가 그 이제 세 군데 뺏기니까 예. 뺏겨가죠. 그러면은 땅 옛날에는 땅밖에 없거든. 뭐 지금은 이제 무슨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땅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땅을 예. 뺏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전쟁을 해서 뺏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빚을 내게 해줘요. 빚을 줘가지고 돈을 빌려줘. 그래서 빚 못 갚으면은 땅을 뺏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인데 바로 유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그런 부재지주자들, 그다음에 기득권들, 로마랑 빌붙었던 당 권력자들이 그렇게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나중에 빚 못 갚으면 땅을 뺏고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맨 처음에는 갈릴리 마을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서로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빚을 내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꿔줬다가 갚아야되는데 야 나 못 갚아 이러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이 해체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건 안 된다 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서로 돕고 용서하고 함께 살고 이걸 했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여기서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거기에서 전부 다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왜 서울에서 부재지주자들이 있고 전국의 땅을 다 사놓고 있잖아. 그렇죠. 뭐 대기업이라든가 네. 재벌 무슨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땅도 있고 집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네. 이거는 한마디로 그 부패한 정권과 그 정권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무리들과 한바탕 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갖다가 흔들고 그러면서 그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환영을 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거는 그거 얘기하고 넘어가서 또 하나 얘기하죠. 예. 좋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예. 그 퍼포먼스는 정확하게 반대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냐면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예. 6월절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4만 명이 살았어요. 예. 그런데 보통 한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몰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 20만까지 몰려온다고. 예.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거든. 음.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날. 예. 그걸 기념하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자 그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 언제나. 예.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총독으로 다스리는데 그 총독이 로마 군대를 파견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로마 장군들이 막 군대를 몰고 입성을 한다고. 예. 그런 아주 제국의 위력을 보여주고 힘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군대 세력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메시아라 그러는 거지. 자기네가 황제고 자기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분의 구원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입성을 하거든. 예. 거기에 반대되게 예수님이 그건 진짜 황제가 아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반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로마와 한판 붙는 장면이 촥촥촥촥 보이는 거지. 근데 요곳에 보이는 그 핵심적인 센터가 어디냐? 예. 성전.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청소. 성전 청소라 그러는데 성전 청소 아니고 성전 파괴. 성전 파괴. 예, 저는 이제 성전 무효화 사건. 성전 무효화 사건.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예. 성전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건 맞아요. 예.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완전 강도들의 소굴이거든. 그렇죠. 예, 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 기원전 65년인데요. 그때부터 계속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이 한 20번인가 바뀌어요. 네. 계속 지 마음에 드는 애를 바꿔 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로마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볼 수밖에 예. 없죠.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면 미국 가서 눈치 보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지금도 그럴지 어떨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결탁한 놈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있는 데가 원래는 헤롯 아르켈라우스 헤롯 아르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이놈이 워낙 포악해가지고 소환당하거든요. 대신 빌라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빌라도가 여기서 총독으로 다스릴 때부터 예루살렘은 어떤 짓을 하냐면 바로 그 헤롯 로마의 어떤 하수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반대로 로마에 빌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솔직히 신천지랑 비슷해.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를 믿으면 영생할 거야 이러면서 애들의 돈을 다 긁어갖고 그거 갖고 뭐 했냐면 언론사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래. 정치권 갖다 주고 맞아 그랬다며. 네. 네. 뭐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들었어요. 그게 뭐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랑 뭐가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해온 것을 예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보고 바로 거기 가서 예. 일종의 정확하게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구나. 예.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말을 하면서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전 모독 사건이 됐고 성전 모독. 예, 그걸로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고 딱 난리가 나서 얘를 잡아다가 로마에 넘겨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부터 함께했던 수많은 당시에 군중, 이제 우리 이제 민중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백성들은 전부 90% 이상이 농민이었고요. 예. 바로 그 농민을 대변한 이 사람의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뜬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다 빼앗아 가는데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밥상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던 예.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인간이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먹을 걸 나눴을 때 풍성한 경험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서도 그런 것을 이끌던 분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일거에 그냥 십자가에서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세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야 지도자였던. 그럼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패배가 되죠. 로마는 승리가 되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리. 그러면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로마가 무슨 평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고 로마야말로 무슨 문명 국가고 이런 것이 생 거짓말인 게 싹 드러나죠. 온천하에.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부활이 뭐겠어요? 오늘날 거짓말로 아까 말한 대로 미국에 빌붙어서 재벌로 가난한 농민 노동자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놈들의 온갖 거짓말과 온갖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부활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월호를 감히 이제 늘 우리 아이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활해서 우리 나라 전체 대한을 진짜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안전한 국가가 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죽음은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고통에서 그 고통만으로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 구조와 온갖 악의 덩어리가 그대로 딱 숨겨져 버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잊혀져요.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살려내고 새로운 안전법을 만들고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왜 지금 유럽의 그 많은 국가들이 독일의 그 만행을 지금까지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바로 그런 악의 세력이 다시는 준동 못하게 과연 누가 옳았냐 하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죽었다는 게 옳았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아이들을 죽게 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와 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그것도 거대 악과 싸우면서 억울하게 그렇죠.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그 악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작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태일은 부활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동운동이 얼마나 일어났고 그리고 또 진짜 그야말로 쓰레기같이 버려져 있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법으로서 대접을 받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 당시의 사회 구조를 리얼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은 이걸 몰랐을 뻔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는 예수님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요. 아유, 이름 말할 수 없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일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상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예. 검찰이라는 새끼들이 예, 얼마나 검찰의 슈리들이 완전히 저 기득권에 빌붙어 가지고 저 혼자서 온갖 잘난 체 명분 있는 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온갖 악들의 그 법적인 징벌을 다 막아주고 그걸로 지네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그 예수님 이제 나중에 그 잡혀가지고 재판 받는 과정 보면 재판 과정이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예. 밤에 못 하는데 밤에 하고요. 맞아요. 하루 만에 재판해가지고 죽여버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뭐하고 똑 닮았냐면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항령 사건 이런 예. 거 똑같이 닮았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전 세계가 알았잖아요. 한국의 인권이 얼마나 후지고 저 군부 독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가 만천하에 오히려 드러났단 말이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도 깨닫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가 싸우는 힘을 생기게 했죠. 예. 그래서 바로 그렇게 죽은 분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예. 다시 우리의 삶으로서 되살리는 역할을 했죠. 예. 아까 말한 우리 전태일 동지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또 그 삼성 재벌과 싸웠던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음. 이런 걸 보면은 전부 이 사회에 어떤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 그런 악의 구조들을 예.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근데 거기서 그걸로 패배로 끝나면은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패배로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예. 부활함으로써 예. 진짜 패배한 것은 너희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활을 한 모습이 아직까지 뭐 완벽히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만큼 적폐 세력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희망이 되어서 그 탄핵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는 부활을 이해할 때 성경을 정말 꼼꼼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뭔지 알아요? 뭔가요? 제자들이 바뀌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무슨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게 물질적인 근거가 없고 나가 말한 비연속성도 있고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제자들이 바꿔요. 제자들은 전부 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거든. 맞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이런 편지 같은 거 보면은 예.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확증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만들어낸 교회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예.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찾고 싶냐? 부활한 몸을 만나고 싶냐? 교회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 걸 만들어낼 교회가 중요한데. 근데 뭐 신천지니.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막 아까 말한 무슨 그런 대형 교회의 모습은 아니 예수님의 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몸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인 기득권 세력과 닮아 있다는 것이 예.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세습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어? 진해권 줄 알고. 아니 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처럼 말이야. 아니 도대체 왜 부목사의 그 경로를 갖다가 계속 거짓말을 해요? 명성교회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그 한 개인이 아마 되게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만민중앙교회는 그렇다고 난 냅뒀어. 그 새끼들은 뭐 사이비고 사탄이고 그러니까. 근데 왜 영락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아, 한참 멀었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의 육을 만나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야 정말 부활했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요. 도대체. 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그럼 교회에서 찾지 말고 예. 실제로 하나님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정신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실제로 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그런 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요. 예수님이 정신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성수님도 성경도 열심히 잘하시면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좀 더 아까 말한 그런 예수를 죽인 무리. 영락교회 죄송합니다. 영락교회 온라인 했대요. 영락교회 온라인 했다고 어서 수행하세요. 죄송합니다. 영락교회 온라인 했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야 이거를 확인 안 하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태까지 막 욕했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사죄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이거 빨리 사죄하세요. 예. 주일 예배 중단. 야 4시간 전에 대체했네요. 오늘부터? 잘하셨습니다. 오늘 했어요. 오늘. 잘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주일 예배 교회 오지 마세요. 온라인 생중계 했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광림교회. 야.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양심들이 살아 있네요. 그래도 광림교회, 네. 충영교회, 대형 교회들 다 그렇게 했네요. 네. 잘했어요. 이 전날까지 그랬어요.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고 예배 중단은 교회의 첫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흥분하셨구만. 예,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제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마 듣고 오늘 안 하신 거 아닌가? 강남 동산교회, 강남구의 강남 동산교회 제가 잘하는 곳입니다. 여기 예장 통합 중에서 네. 참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네. 있는 그 교회예요. 네. 그다음에 광장교회, 또 영등포교회 다들 예배를 안 드렸고요. 세문안교회도 안 했고, 세문안교회는 이미 얘기를 했고 온라인 세문안 뭐 이런 데들은 얘기를 했었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히 이제 오늘 예배 영남교회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많이 했다 회개하시고. 그렇지만 네. 빨리 예전에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예배를 한 주 안 드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독교가 신천지를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만은 사실은 신천지가 하던 그런 행태나 성경 해석 방법, 예를 들어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해석 방법들을 기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적당히 해왔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주 차분히 하나씩 지금 현대 전 세계 신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아주 합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더 확대돼서 하고 좀 더 세상과 소통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마치 교회만 사는 것처럼 하는 모양을 버려야 돼요. 그런 근원적인 어떤 회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사실은 지금 명성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그 가슴을 아파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그 세습을 갖다가 용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든 시스템까지도 파괴를 했잖아요. 다. 개교회가 교계의 모임 자체를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고 교회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파괴하다시피 하면서 그걸 관철시켰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예수의 부활 정신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중요한 거는 대형 교회가 되는 순간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인데 공동체성을 도대체 세울 수가 없어요. 교인 10,000명인데 어떻게 자기 교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초대 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운동해가지고. 잠시만요, 목사님. 네. 여보세요. 최민희 의원이시네.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애도해야 될 날이라서요. 오늘 어떤 애도의 날이라니?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애도하셔야 되는구나.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어쩜 이렇게 유머도 진짜 풍부하셔. 그래서 곽동수 평론가하고는 너무 달라요. 필히 먹느라고 잠깐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저희 꼭 그래도 김성수 TV 1주년을 축하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저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예.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전부터. 그런데 예. 그 고생해오신 게 고진감래가 빨리 안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수대로 애청자님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수 평론가의 평론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시죠? 네. 예, 그래서 사이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콜라를 섞은 사이다 같이 그렇게 시원한 평론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화끈하게 평론을 하시면 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약간 중립인 척하면서 색깔이 아리까리해야 여기저기서 불러주는데 너무 확실한 색깔을 취하시다 보니 원래 확실한 색깔을 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뿌옇게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좀 김성수 평론가처럼 화끈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평론하시는 분들이 더 대접받고 각광받는 그런 시사평론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에님, 우리 미니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더 쏴주세요. 성수대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최 의원님, 요즘 사실은 뭐 여러모로 속상한 일들도 많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다시 뭉쳐서 준동하는 듯한 모습을 요즘에 보잖아요. 그렇죠. 뭐 역사가 근데 이게 크게 보면 역사가 직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선형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탄핵되고 그대로 역사가 쭉 이어져서 소위 친일 수구 기득권 세력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일 수구 기득권 세력 뒤에 친일 수구 뒤에는 반드시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 뜻은 기득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네 하고 한눈 팔면 그때 또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저런 허점을 파고들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역사적인 표현으로 볼 때 이게 전진하는 시기가 있고 반동의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반동을 이루기 위해서 기득권이 공세를 펼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폐 기득권 연대가 완전히 지금 뭐 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될 공간을 침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화와 타협으로 1+4가 해낸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폄훼하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일부 정파가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신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원했고 그 국민들의 염원을 대표자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까지 다 얻으면서 관철시킨 것을 그냥 짓밟고 있어요. 조롱하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자매 위성정당의 꼼수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걸 국민들이 묵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또 논의도 진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4+1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한적이나마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 4+1이 어렵게 이루어 놓은 정치 개혁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깨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4+1 연대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심상정 대표 오늘 또 실망스러운 말을 했어요. 직접 탄핵을 거론하면서 직접 탄핵을 거론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심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당돼서 탄핵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이제 이 정치 세력을 갖다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당을 놓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속상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탄핵 네, 탄핵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이 자신들이 일당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맞아요, 그거는. 미래한국당을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이 비례에서 20 내지 27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일당이 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걱정해서 당신네들이 비례당 이런 걸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당신네들이 제1당이 되고 과반수가 되더라도 뭐 잘못하면 탄핵을 막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일단 지금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상층부 정치공학적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심재철 의원이 탄핵하겠다고 하는 말 역시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국회에서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탄핵의 절차는 그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이 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우리가 힘이 세지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될 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다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이런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칙적인 얘기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 지지자들을 좀 낮춰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지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2008년에 그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그 촛불에 모인 시민들께서 요구한 게 직접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소위 그 우파 수구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시민의식 못 쫓아가죠. 지금도 과거 지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했고 이 정치 경제학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저도 이 개방된 시기에 시민시대의 시민의식을 저도 못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시민의식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정의당 분들도 깊이 생각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비례 정당의 움직임. 그래서 범진보연합을 이제 비례정당에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심상정 의원이 지금 좀 오해하신 것은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같은 미래민주당은 안 만든다는 겁니다.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세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녹색당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죽 써서 개주는 형국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비례 침탈을 막기 위하여 그 1+4가 재가동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민주개혁 비례당 만들어라. 비례개혁 정당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민주당, 정의당 등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흐름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주권자 회의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정봉주 의원이 중심이 돼서 열린민주당 그 만들었고요. 그 열린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내세워서 국회의석을 사실은 그 정봉주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이거는 성관위가 이걸
이제 허용했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미래통합당의 의석 침탈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이제 그 열린민주당 비례당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촛불 시민들이 지금 또 하나의 비례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국본을 중심으로. 이 흐름은 모든 길은 성수대로로 통해야 되니까 네, 모든 길은 맞습니다. 한 길로 대로로. 통합돼야죠. 그렇죠. 통합이 된다면. 네, 통합된다면 저는 뭐 그 미래한국당과 당당하게 맞서서 비례개혁 정당 이쪽에 비례대표를 25석 이상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도 이쪽에 가실 겁니까? 저는 억울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맞아. 네, 갈 수가 없는 불쌍한 상황이지만 아니 이번에 진짜 3.1절이라도 어떻게 그 사면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 거죠? 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진짜. 뭐 가슴 아픈 건 12월 31일 날로 끝났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죠, 열심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언론 개혁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지금 미친 무슨 망둥이처럼 뛰고 있잖아요. 우리 조국 맞습니다. 그 말씀이 거칠긴 하지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정말 하실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어떤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우선은 그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회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실효적 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정답.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징벌적이라는 표현의 실질적 내용이 실효적입니다. 그래서 실효적 배상제, 언론이 의도적 오보를 냈을 때는 그에 맞는 그 부담을 지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도입되면 언론이 함부로 오보 못 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보 방지법을 따로 만들 수 있을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오보 방지법 안에는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의 규제를 의도적이며 명백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이든 신문이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국회가 할 일이고요.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제어가 심사, 방송사 제어가 심사 때 엄격하게 원칙을 세워서 그 의도적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는 방송사들은 방송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개별 언론인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해주실 일은 잘못된 보도를 보고 화나시잖아요. 화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신고하세요.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보도의 경우는 클릭 3번이면 전자민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를 몇몇 분만 하시면 그 몇몇 분의 블랙리스트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00명만 그렇게 신고 정신을 발휘하시면 언론들이 무서워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화만 내시고 실제로 클릭 3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는 걸 하시는 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이버 같은 데는 완전히 공생하고 있어요. 함께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포털의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이것도 이제 국회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될 일인데요. 맞습니다. 포털을 과연 언론으로 보고 심의할 것이냐. 언론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로 규정을 하고 정보 전달 매체의 편파성, 편파적 편집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상품들 유통하는 회사에서 상품이 변질되거나 그러면 대신해서 일단 손해배상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독일에서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 개념을 도입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포털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규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예.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심한 징벌적 개념의 손해배상, 벌금, 벌금을 매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도입하게 된다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이게 언론 개혁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실 룰라가 감옥에 있잖아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엔 되게 잘못 알려진 게 룰라가 무슨 엄청난 부패 혐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언론이 보도했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룰라는 그 과거에 아파트를 하나 그 구입해 보려고 그 아파트 보러 간 거를 어거지 씌워서 뇌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로 기소돼서 12년 선고받았었거든요. 12년이요? 네. 처음에 9년 6개월 선고받았고 그다음에 12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룰라가요.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언론인이 물었어요. 후회하는 일이 없냐 그랬더니 많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원에 언론규제법을 발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방송개혁, 언론개혁 사실 손도 못 댔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초기에 방송 정책 세팅한 분들은 정말 책임감 느끼셔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조국 국면에서 그렇게 언론이 허위 왜곡 보도를 하고도 지금 아무도 반성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초기 언론 정책 세팅하신 분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룰라가 정말 룰라의 후계자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탄핵되고 그 탄핵되고 나서 그다음에 룰라가 최종 타겟이었거든요. 그렇죠. 브라질의 기득권 세력이. 그때 한 말이 하원에 언론 규제법을 발의하지 못한 게 내가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또 애도해야 될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슬픈 날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성주대로 화이팅! 화이팅! 직접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최민희 의원님 참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별 말씀을요. 최민희 의원님이 원래 요 목사님 앞쪽에서 하시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전화가 왔길래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또 좀 얘기했던 거 요약하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250분을 약속했거든요. 그랬군요. 250분 동안 방송하는 걸 약속해서 방금 전에 250분이 지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오늘 진짜 진짜 열심히 달려봤는데 오늘은 전 이 마지막 프로그램을 꼭 목사님께서 마지막 코너를 장식해 주길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 종교의 명절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사회를 위해서 특히나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래서 약자들의 삶 속에서 부활한 그런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혁명은 노래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웅은 기억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부당한 그런 상황들을 혁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실제로 예수의 죽음은 잘못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난 살해였고 그 살해를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정신을 되살리고 그렇게 그 정신대로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부활을 시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최민희 의원님도 계속 그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들 이 문제는 인류의 역사상 계속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영웅들을 우리가 기대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정말 그런 걸 다 보여주길 원했는데 네. 이제 민주화가 됐다는 거는 네. 그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다. 예, 우리 모두가 예수여야 되고 맞아요. 예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그렇죠.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은 오늘날 교회의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은 민회라는 거예요. 민회. 예. 민회는 뭐냐면 원래 고대 그리스에 그 민주주의 정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치가를 뽑기도 하고 또 추방하기도 하고 한 그게 민회입니다. 민회. 예. 그런데 이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자기네들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계승한 그러한 문명 국가다라고 겉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공화정을 실시했거든요. 예. 원로들 두고 나름대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예.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평민들도 그 위에 원로원에 끼기도 하고.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재정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하는 민회는 그 로마 시민만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예. 군대 갔다 온 사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돈 얼마 내야 돼요. 음. 이런 것들이 민회의 구성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게 무슨 민회냐. 민회가 그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모아놓은 게 민회라면은 그 민회가 아니다. 진짜 민회는 어느 누구나 개방적으로 모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모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 그게 진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는 오늘 자꾸만 이 종교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서 우리가 그 과거 시대를 모르는데 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의 그리스도교를 세우려는 게 아니고 예. 유대 사회 전체를 개혁하려는 운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를 깨고 민주주의 국가 혹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살던 삶의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당시에 90%가 넘었던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변인 예. 했던 분이고 예. 예. 그리고 그런 사람 그 꼴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예. 바로 기득권 세력이 아주 악랄하게 협업해가지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예.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날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자도 두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줬던 거는 나를 봐서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민중인데 예.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사장을 낀다든지 무슨 교회를 낀다든지 목사를 세운다든지 목사를 세운다든지 자본을 끼운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런 인권 그 자신의 인간의 권리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예. 하는 걸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이고 예.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거를 도저히 이런 뭐랄까요 그 인간의 권리를 느꼈던 자신의 참된 어떤 인간성을 느꼈던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운동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했던 것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진짜 깔끔한 정리가 아니었나. 근데 지금 현재 장영진 기자 왜 안 나옵니까 그러는데요. 진짜 저도 궁금하거든요.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오기로 했는데 여보세요 장 기자님. 네.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저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아니 일이 안 끝났어 진짜? 나 미치겠어. 왜? 아이씨. 아니 뭐 여기 지금 구독자들한테 다 나가고 있어요. 욕설은 삼가하세요. 예. 아니 지금 예. 신천지 때문에 예. 뭐 자꾸 새로운 소식이 자꾸 들어오니까 추가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지금 뭐가 지금 얘기가 되느냐면요. 예. 지금 마치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나도 속았는데? 신천지에서 뭐 신천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내가 볼 때는 검찰이 지금 아니야 이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열심히일 뿐이지 절대로 예. 수사를 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아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 장 기자님 혹시 스카이프 깔려 있습니까? 스카이프요? 예. 아니요. 혹은 그럼 지금 아이폰이신가요? 아닌데요. 그러면 이거 화상 통화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지금. 네. 카카오로 화상 통화 가능할까요? 날 또 화상 통화를 하려고? 아니 직접 이걸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그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만희 교주 잡는 것과 또 그 신천지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들어가느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많이들 기다리셨거든요. 그게 잠깐만요. 저기 예. 제가 지금 일을 하다가 받았는데 예. 마무리 얼른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단 얘기 드리고요. 제가 그 자리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저기요. 예. 제가 왜 수사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느냐면은 예. 일단 이게 수원지검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수원지검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중앙지검을 제끼고 수원지검으로 보냈느냐? 검찰은 아마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만희도 가평에 있고, 예. 그다음에 과천에 신천지 총본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그쪽으로 갔다라고 예. 주장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할 건데 예. 사실은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예.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이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다 그렇죠. 가져올 수 있어요. 예. 전국 다 하잖아.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다 가져올 수 있다고요. 예. 그랬는데 이거를 수원지검으로 굳이 관할을 따져서 보냈다는 거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을 왕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성현 지검장을 왕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네. 이거 왜 중앙지검을 안 가져가고 하나 중앙지검 주던 게 왜 이거는 또 글로 가겠느냐고요. 윤석열이 이거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멀쩡한 중앙지검을 냅두고 수원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 이성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성윤을 따시키겠다라는 의도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특별 편성을 좀 할 테니까요. 네. 한 2, 3분 후에 연결해도 되겠어요? 영상으로? 영상? 예. 내가 일을 하나 마무리해야 된다니까.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10분은 걸리지. 10분?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10분 정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10분 정도 기다리실 수 있으면 10분 후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왕따시키면서 실제로는 신천지의 수사를 대충 무마하려고 하는 검찰의 어떤 그런 의도들을 장용진 기자와 영상통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을 갖다 들어보고요. 예. 네. 10분 기다려 보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근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영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네요. 예. 야, 고맙습니다. 역시 기자는 좋네요. 야, 이 기자는 원래 잘 파악해. 이 들어와서 이제 이만희 교주를 잡으러 갔던 얘기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수사가 검찰들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진행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맞아요.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쪽 발빠르게 하는 것처럼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안 오셔가지고 궁금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목사님 마무리하시고 잠깐 화면 조정 시간을 갖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쓰러지더라도 오늘 이 얘기는 꼭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이건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을 패스하고 수사를 대충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다 마무리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로 다시 환원해서 말하자면 시민의 부활일 수밖에 없다. 시민의 부활. 예,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 지금 옆에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이랬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막 쭉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막 휘둘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라바를 외쳐요.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 군중들에게 미리 작업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 마태복음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언론 그 얘기도 하셨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깨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이런 분야에 정말 정직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법조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아무리 썩었다 그래도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그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일만이 예수님을 다시 오늘날에 되살리는 길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이 예수의 부활이 시민의 부활이다. 네, 그럼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각성하고 우리 안에 사실은 본성인 예수의 정신을 밖으로 발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발현하시면 돼요. 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발현을 하시면 이 또다시 로마 세력들이 우리를 수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딱 맞는 그런 네, 얘기를 네, 마무리해 맞습니다.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될수록 괜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예, 공포스럽고 감정이 휘둘리기 쉬운데 그렇게 공포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적들이. 이럴 때일수록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예,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걸려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 독감으로 뭐 1년에 10,000명씩 죽고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물론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함부로 정신을 놔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우리 할 일들은 하자.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예수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시민이 제대로 일을 해야 예수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훈 쫓아다니지 말고. 아이고 그러게 정강훈 이제 감옥에 뒀으니까. 예. 예. 영원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쎄 하여튼간 뭐 그거는 또 법조부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지금 이 방 그대로 계속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 방에서 잠시 후에 8시 반서부터 장용진 기자를 영상으로 불러서 영상 생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